네,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자,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붙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라는 형태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일로, 프로젝트로 인해 생기게 된 공동체도 있고 아니면 친목으로 다져진 공동체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은 다 공동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어떤 다른 공동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의미와 이유가 존재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찾고 싶냐 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일반 사람과 혹은 일반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과 뭐가 달라야 하는가? 같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해서 모인 공동체가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작동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여기 도대체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사실. 인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큰 고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있겠죠. 가령,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나는 교회를 다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되게 특수한 경우죠. 특히나 오늘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시대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핍박? 이거는 조금 해당이 되지 않죠. 여전히 그런 집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그렇게 교회 다니면 너는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밥도 못 먹어.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이상,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우리는 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비슷한 고난과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대한 문제 갖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암을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심이 좋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당뇨가 오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이니까 다 오는 거죠. 누구에게든. 또 누구에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온다고 해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여러분, 암이 없으면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아도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음은 찾아오죠. 아무리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사고를 당하든 사고를 당하지 않든 어쨌든 죽음도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아요. 그 죽음으로 인한 고난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있고 다를 게 없어요. 겪는 사건들, 관계에서 오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일,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두가 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같은 사건 앞에서
그리고 같은 현실 앞에서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다 똑같은데.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될까요? 저는 그거를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회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태도라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점점 더 이 믿음, 신앙이라는 종교적인 단어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친숙한 단어로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태도죠. 믿음이라는 건 내 삶에 대한 어떤 내 삶을 맞이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내가 맞이하는 자세, 이 사건을 내가 맞이하는 시선, 시각, 감각,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건 다 같지만 우리를 그럼에도 다르게 하는 것,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거를 치렀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찍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 뭘까라고 말한다면 결국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태도, 여러분, 그러면 이 다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가 교회이고 교회이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을까? 어떤 태도가 정치 앞에서, 경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 이 모든 사건들 앞에서 어떤 태도가 교회이고 교회이지 않고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 이거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계속 할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더 어려운 것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되는 것과 가깝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 어려운 것일수록. 자,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워요? 그리고 뭐가 더 어려워요? 자, 이런저런 소유가 내 앞에, 눈앞에 막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탐욕을 부리는 것과 내가 그것과 가깝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것과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습니까? 여기서 결정짓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이지 않고를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더 어려운 것.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더 넓은 길과 좁은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겪는 문제는 똑같은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냥 뭐 속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촬영 운행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과도 요즘에 드라마 보는 거 뭐 보냐? 요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또 유명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나에게 만약에 뭐 교권보호국이라는 힘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또 훈련도 받아서 난 싸우기도 잘 싸워. 막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권징을 해. 처벌을 해. 이런 거랑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폭력이잖아. 비폭력.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여러분 생각해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을 때 만약에 뭐 힘이 없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힘을 쉽게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냥 저 나쁜 놈들을 그냥 무찔러 버리는데 쓰는 거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 문제적인 무리들에게 고스란히 당해버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랑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아, 저게 맞는 방식일까?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되게 쉽게 누군가를 때림으로 참교육하고 그게 통쾌하죠. 되게 통쾌합니다. 보면. 근데 그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떤 원리냐면 핵으로 무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핵을 가진 사람이 우리도 핵을 똑같이 갖는 거죠. 그래서 위협함으로써 더 큰 힘을, 더 큰 권력을 가짐으로써 저것들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더 큰 힘을 가지는 방식으로 이기는 게 통쾌하죠. 그게 해피엔딩이고.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식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너는 지금 내가 12군단의 천사가 갖고 있는 거 모르냐? 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나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이 천사들 데리고 싹 쓸어버릴 수 있어. 참교육시킬 수 있어. 그렇게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겠습니까? 그게 본인의 방식이 아니니까.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의 변별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인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더 어려운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게 통쾌하지 않죠, 사실. 십자가의 승리가 통쾌합니까? 십자가로 죽는 것밖에 더 해요? 설령 예수님이 부활한들 알아줍니까, 세상이? 세상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아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를 공동체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12제자들을. 이 12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장 35절에서 쭉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들, 이 유대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혼자서 9장 35절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계속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복음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혼자 계속 다니시는데 어떤 걸 느끼십니까? 가면 갈수록 더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이 죄인들이 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야,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추수를 할 사람이 없다. 이제 좀 불러야지.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36절입니다. 자, 여러분 36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있겠습니까? 정말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목자 없는 양이죠.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주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죄를 행하기도 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 아닙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와 울분과 그러한 감정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감정이 드셨냐를 주목해야 되냐?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여기서는 그냥 되게 뻔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 드는 게 쉽습니까? 자, 굳이 비교해 보자고요.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 무언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게 쉬워요? 승질이 나는 게 쉬워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어떤 거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가 가까운, 내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자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문제 행동을 볼 때, 뭐 주님을 몰라서든 뭘 몰라서든 다 몰라서죠. 아, 몰라서 그렇구나. 아,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아, 저놈의 쉽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야 되냐. 뭐가 더 쉬워요? 늘 누구나 사람이란 분노하기가 더 쉬워요. 이 세상을 보고 분노하고 정말 저 삐뚤어진.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품었던 감정은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분노가 물론 예수님도 가끔 분노를 하셨죠. 특별한 상황에서. 하지만 결국 보세요. 자기를 결국 그렇게 해서 잡은,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지막에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이고 교회이지 않고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머리띠 두르고 분노로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같이 화를 낼 땐 화를 내야 되겠죠. 하지만 분노라는 감정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승질내가지고 피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항상 분노 끝에 뭐가 옵니까? 후회가 오죠. 아,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후회를 하는데도 또 다음날 또 분노하죠. 설령 그게 좋은 일이든 세상을 살리는 일이든. 여러분, 예수님이 막 분노로 싸우는 마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갔나?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움직였던 마음은, 예수님으로 움직였던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기가 움직이는 그 어떤 동력을 분노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로 시작하는 일은 사실 오래 못 가요. 분노로 시작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만약 분노로 갔다 그러면 십자가 가지도 못하겠죠. 당장이라도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렸겠죠.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런 힘이 있었던 예수가 그 힘을 분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휼을 가지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냥. 이게 교회를 세웠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조금 달라야 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불의를 보고 뭐 열받죠. 뭐 그렇죠. 분노 올라오죠. 근데 내 안에 차오르는 감정까지도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을 그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긍휼에서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노로 움직였다면 어떤 일을 못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가는 거. 여러분,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앞이. 그 분노가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동력이 되는 사람은 싸우는 것밖에 못해요. 비판하는 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교회는 싸우고 비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과정 속에 있죠. 어떤 현실을 점검할 때 분노는 필요합니다. 야, 저거 저렇게 해서 되겠어? 근데 그 끝은 분노가. 여러분, 그래서 뭐 성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분노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동력은 긍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아닌 긍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셨냐?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35절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여기에 주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현실을 감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분명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분을 내야죠. 화가 나야죠. 여러분, 내가 날 때리는데 좋아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로 반응해야죠. 하지만 분노가 우리의 동력이 돼서는 안 되죠.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억울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앞뒤 보여요? 앞뒤 안 보이잖아요. 분노를 지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긍휼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제 보이는 거죠. 악한 귀신이 보이고 모든 질병이 그 병든 자들의 그 병이 보이고 그 약한 자들의 허약함이 보이게 돼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12제자 공동체인데, 자, 여러분,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도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2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몇 번 한 얘기이기도 한데 4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3절을 보면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 마태가 나오죠. 세리 마태. 그리고 4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나인.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 아람어인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이거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종파예요. 지금 더불어 국민의힘, 더민주당 이런 것처럼 하나의 종파의 이름이에요. 가나나인. 근데 열심당원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혁명 세력들이에요. 혁명 세력들. 반국가 세력. 약간 테러 집단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든 진짜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완전 진짜 좌파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진짜 완전 혁명 분자들이에요. 좌파 중에서도 이 좌파의 일종의 어떤 막대 그래프를 쳐 벗어나버린 혁명 세력들. 그러면 여러분,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그러니까 그냥 우파도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오른쪽 우파 있는 사람도 저 벗어나 완전 나라를 팔아먹는 그 식민지의 녹을 먹고 사는 그냥 뭐 좌우 이 정도. 여러분 지금의 정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지금 조금 정당 지지한 거 다른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것도 진짜 우스운 일인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반국가 세력과 친국가 세력이 같이 있었던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절대 할 수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공동체예요. 그치만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평화가 쉽습니까? 분열이 쉽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다름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저 극과 극에 있는 사람, 이 둘이 딱 있을 때 싸우는 게 쉬워요? 이해하는 게 쉬워요? 싸우는 게 쉽죠. 서로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더. 그 어려운 걸 제자 공동체는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이 그렇게 다른데.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 과연 교회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된단 말이죠. 그게 돼야 되는 게 교회고. 근데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동체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말했어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누가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왜 세웠습니까? 더 약한 사람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 허약한 사람, 질병 걸린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약함,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병듦과 약함과 연약함, 나약함, 허약함, 이 모든 것들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는 좌나 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교회는 저 박형순 목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권사님들은 누구를 지지하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반국가 세력이냐, 친국가 세력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는 뭐 할 거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희망교회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뭐 할 거냐라는 사명 앞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희망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그것은 이제 우리 희망교회는 뭐 할까? 그 뭐 할까의 뭐는 뭐겠습니까? 바로 6절 말씀 이후에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떼에게로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러한 삶.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무엇?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희망교회가 앞으로도 그냥 다른 여느 정치 집단이 아닌 교회로서 끊임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너 누굴 지지해? 너 누굴 믿어? 너 뭐가 좋아? 너 뭘 선호해? 이런 거를 계속
자꾸 캐내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는, 공동체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결국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의, 이 한국교회, 한국의 이 나라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이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로 끊임없이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걸 하세요. 여러분, 그냥 쉽게 살지 마세요. 내 기호대로, 그냥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랑 다르다고 멀어지고, 저 사람 그냥 그냥 좀 문제가 있다고 열받아 화내고, 그냥 그렇게 누가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